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들고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표시가 이것밖에 없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감사함으로 드린 모든 마음들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의 역사가,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갈구하지만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어서 그저 두 손 가득히 눈물을 담아 하나님께 올리는 손길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눈물의 의미를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오니 그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형편이 그가 바라는 것만큼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단 인원 하나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오병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 살아감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살 좀 찌셨습니까? 네? 아멘 그러셨나요?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 시킬 거예요. 6주의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인데요. 그냥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결론을 내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지침으로 삼을 때, 그리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단을 말하고요, 또 결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거나 결단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주체는 늘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나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걸 결심하고 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러나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심.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것의 그 목적, 방향성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늘상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 이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이 말라서 아니면 잠에 깼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뭐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방에 이렇게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보는 거죠. 이렇게 쓱 열어봤더니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마음에 하무탐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 그런 때 있잖아요.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부모로서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합니까? 그래, 이 자식 잘하고 있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행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막 마음 한켠이 너무 막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 7번째 시간으로 방금 읽은 우리가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청하건대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해 나갔는데 오늘도 그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패망을 하고요. 남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남쪽 유대를 모두 다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미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 가운데서 그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3번에 걸쳐서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잡아가게 되죠.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왕의 정책에 의해서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서 이제 그 바벨론 땅 전역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에 의해서 다시 이제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데요. 그 내용이 이미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바벨론은 또 한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떤 나라가 일어나느냐, 바로 바사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요, 또 다른 바사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유다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멸망하기 그 전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사가 세워졌을 때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바사의 왕 고레스 2세, 정확하게는 고레스 2세인데 성경에는 그냥 고레스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 땅 전역에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에스라 1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레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약소국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칙령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참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총독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사에 의해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임무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어서 그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21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21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의 내용에는 23년이라고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23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성전의 완공 시기까지 23년이고요.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한 2년 정도의 준비 기간, 터를 닦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정확한 성전 건축의 연수는 21년, 그리고 도착해서 마감까지의 기간은 23년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그 전체의 기간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완공한 내용이 에스라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져 있던 그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이제 이 스룹바벨 총독이 들어와서 지었던 성전, 그래서 제2성전 내지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50여 년이 넘는 시간, 정확하게는 57년이 지난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때 당시에 바사를 다스렸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이 지어져 있는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이 땅에, 지금 바사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라.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에스라 7장 25절에는 그 명령의 근거를,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혜를 가르쳐라. 누가 갑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 거민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들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한 에스라는 이런 결심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 땅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일이 있고 난 12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한 번 더 만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의 3차 포로 귀환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바로 느헤미야가 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바사 지역,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그런 고급 관료였습니다.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은 갈리기는 합니다만 아마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바사 지역에서 바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권에서 그리고 고대의 어떤 그런 문화권 속에서 왕의 술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면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경호 책임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 권위는 뭔가 왕이 잠자는 그 침실까지도 아무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어떤 요청을 해도 어떠한 부탁을 해도 큰 흠결이 없는 이상은 왕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힘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두어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다시 말하면 이미 첫 번째 포로 귀환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착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니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두어 사람이 함께 이제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바사에서 이방인으로서 신하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니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예루살렘의 현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지금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앞서 언급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성인데요. 이 성으로 방금 읽은 1장 3절에서 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호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 호마가 제일 잘 의미 있게 기록된 게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바로 이 호마,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번역된 것이 여호수아에서는요 성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은 남대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남대문이 뭡니까? 여러분 도성 안을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문이 닫히죠. 그래서 허락받은 자만 그 도성을 출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 문을 열어놓지만 항상 경계하는 경비병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대문 옆에는 지금이야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지만 예전의 기록을 보면은 그 옆으로 성벽이 도성을 감싸고 있습니다. 왜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듣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냥 엄밀히 얘기를 하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 덩그러니 있고 나머지는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런 황폐한 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느헤미야 5장을 보면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 3절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두 번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자라니까 그 땅에는 온갖 평온함이,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 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사의 속주입니다. 나라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총독이 다스리는 일개주에 불과했죠. 그런데 그 주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여전히 바사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담보를 주고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5장 4절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느헤미야 5장 4절인데요. 이게는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이게 제가 뭐 미스인가요? 아무튼, 우리 육체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얼마나 그 삶이 척박했던지 자녀들을 종으로 팔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포도원과 밭은 빚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자녀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삶이 예루살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외적으로부터, 그리고 그 땅을 어떤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성벽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3차 포로를 이끌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고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상하죠. 자기의 지금 그 조국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고 같이 간 그 백성들이, 자기의 동포들이 지금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속이 상했나 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음을 느헤미야 1장 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뭐 뻔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사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만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형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 처참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간절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일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기 시작한 때를 기슬르월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요, 그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12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 기도 제목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게 느헤미야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니산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3월에서 4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질 때 기슬르월, 11월, 12월, 그리고 3월, 4월. 그래서 되게 길게 잡으면은 5개월, 짧게 잡으면 3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자기의 요청을 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알고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근심하면서 때로는 낙심하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을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느헤미야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방금 읽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무슨 글이 기록되어 있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한 가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왕을 수종드는 사람은 그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왕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인상을 쓰고 있다가 왕이 너 왜 인상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이 어찌 될지 장담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드라마 같은 데를 볼 때, 아니면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코믹적인 요소를 배제한 채 정말 그 사극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정통한, 그래서 고증을 받은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 곁에 있는 신하들은 항상 표정이 없습니다. 왕이나 왕비를 수종드는 그 상궁이나 아니면 내시들의 표정을 보면 항상 무표정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왕에게 들어갈 때 수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도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느헤미야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에게 응답하시는 건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 글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작년 금요기도회 때 잠깐 언급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쉬워 보이지 그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 약속해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은 무슨 기다림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분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조바심 내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리고요, 그 끝에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고 아직 모릅니다. 어떤 게 나에게 주어질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저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 9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9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요. 물론 이제 초반에는 이제 뭐 학교에서 강의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제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요, 참 외로웠습니다. 왜 외롭냐? 같이 공부했던 후배들이나 같이 공부했던 선배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교수 소리 듣고, 목사님 소리 듣고, 뭐 목회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동문회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왜요? 창피한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밤에 일하고 그 사람들은 교수님, 목사님 소리 들어가면서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꾸만 막 움츠러드는 겁니다.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던집니다. 내가 그럼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끝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끝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하지? 내 은혜가 내게 좋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막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그 마음들이 그 왕 앞에서까지 드러나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다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그 시간이 4개월 아니라 4년, 40년이 지나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사람입니다. 왜요? 느헤미야는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느헤미야가 본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 얼굴에 수색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가 정말 힘겨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힘겹게 기도해도 느헤미야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9절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9절의 마지막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5절, 6절, 7절, 8절, 9절의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간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그 기다림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확신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기도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그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려 그 성벽이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응답,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느헤미야 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는 장담했습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 족속들이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기다리는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가? 바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세상 사람들은요,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제목들 때문에 때로 낙심하고 때로 흔들리고 때로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행여 여러분 가운데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